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근데 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나만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시편 74편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들어있고 찬양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탄식시도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의 답답한 심경을 어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시편 기자의 이 탄식시를 통해서 이분의 기도하는 심정이 항상 저와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야, 이분의 기도는 바로 내 기도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가 있고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는데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안전하게 하게 해주셨고 포로 생활을 지나기는 했지만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사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졌고 역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도 말씀을 증거하며 출애굽을 시켜나갈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요구사항이 많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속에서는 탄식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하심을 보십시오. 그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보시는 중에 우리를 초월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니엘 9장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자 굴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은 야 다니엘의 기도 딱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갔는데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지요. 포로로 끌려와서 시험을 치르다가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에는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엄밀히 말하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메데아와 이 파사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에 이르게 돼요. 나라의 총리였는데 나라가 패망하게 되니까 또한 역시 유민이 되었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메데 왕국에서도 이 다니엘이 또 고관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근데 메데와 파사가
연합군을 형성을 하긴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메대는 다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지요. 그 나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때 통합이 되면서 이제 또 자리를 잃게 되는데, 자리를 잃은 다음에 또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돼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소름인데,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무려 3개국을 거치면서 유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이 다니엘성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기도할 만한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 찬양할 일들은 너무나도 없는데, 그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또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되었다가 다시 무너져서 유민이 되었을 때에도, 다시 또 고관이 되었을 때에도, 또 추락했을 때에도, 다시 또 파사제국의 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거를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그가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늘 아뢰고 살았던 기도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자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귀환에 나오는 인물의 그 명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왕의 이 술을 관원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다 보니까 이 얼굴이 조금은 이제 초췌해지고 우울해 보이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의 술관원은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술에 혹시라도 독을 타게 되면은 왕에게는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직분이 이 술관원이거든요. 평소에 얼굴이 밝았다가도 어느 날 얼굴이 조금만 어두우면은 사실 그 사람 왕에게 근접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술관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은 왕에게 추궁을 받고 사실은 쫓겨나고 엄밀히 말하면은 왕에게 앙심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끌려가서 사형당해야 되는 게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기도하고 마음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 왕의 마음은 그거를 자기에게 항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편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그러한 연약한 이 술관원 느헤미야로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 그 기도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고 왕의 마음도 바꾸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아셀 지파의 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느냐면 84세가 돼도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도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도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또한 자기의 안위도 참 중요한데 그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바쁜데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좀 정의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생활은 어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점점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오신 거를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누가복음에 이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던 기도 응답의 한 표본으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도 드리지만은 탄식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저도 1994년도인가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조금 어처구니 없어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 마포 아현동에 가스가 폭발을 해서 이 마을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셋집을 구하려고 그쪽을 좀 다니고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어요. 방 한 칸짜리인데 그 당시 전세금이 얼마였냐면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좀 우습죠? 우스운데 그 당시 500만 원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걸로 좋은 방, 큰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은 이 목욕탕에서 운영하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아마 주인이 조금이라도 이윤을 좀 얻으려고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새더라고요. 주인을 불러서 물이 셉니다. 이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위에서 막 그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줄줄줄 새면서 폭포같이 막 이 방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목욕탕이잖아요. 위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게 터져가지고 이 방 안에 모든 책이고 무슨 뭐 전자기계고 완전히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 이거 잘 말고 한번 해결해 보시죠. 하더니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뒤에는 또 보일러도 고장이 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사람 불러서 고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빨리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주인이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에서 나가달래요. 나가달래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당신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에 자꾸 이상한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집안인데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자꾸 이런 우환들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내가 돌려줄 테니까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도 물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때는 아닙니다만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맨 마지막 말, 이 주인의 말은 제 마음을 야, 뭐 이건 이렇게 비인간적인 일이 어디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못된 저 주인한테 뭐 하나님 좀 정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이 나오는 그런 청년 시절이었는데 참 답답했어요. 그때의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사실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우리 뭐 남 얘기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데 믿은 대로 살아서 본인도 잘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사업도 잘 되고 하면은 다 할렐루야 찬양 감사지요.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될 때가 많고 또한 잘 되다가도 갑자기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이거 일어서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우환을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내놓고 불을 내놓은 다음에 모든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다 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사자박이 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요. 우리 일본에서도 이 간토 지방, 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모든 책임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 해서 7,000명을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관동 대지진과 학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찬양일까요? 감사일까요? 안 나오지요. 탄식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한 가지씩 열어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육적인, 정신적인, 심지어는 영적인 피해까지도 많이 오는 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붙을 수도 있고 한데 해석을 뛰어넘어서 과연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 7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 선지자 중에서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마 제자의 제자 이렇게 합해서 아마 이사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라는 게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중요한 그 멘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62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 번째 이사야, 제3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제3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전도 아니고 바벨론이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40년 기간도 아니고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당장 하루 뒤에, 1시간 뒤에, 5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40년이라고 하지만 끌려오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하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느냐? 시편의 모든 내용과 전부 모든 탄식시들이 포로기 때 지어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파사라고 하는 이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러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전이 세워지고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기도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쌓이고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반대로 질문을 해서 정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의 내용을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에 모든 기도가 다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얼마나 나와 있느냐는 얘기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을 하실 때에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유명한 주연 배우 잘 알죠?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웃기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아놀드 슈바이처 제네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름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3년 전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방법과 목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말이 좀 이렇게 길고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디빌더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그랑프리를 얻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영화 배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보디빌더긴 하지만 이 머리가 좀 수준이 좀 많이 낮았다고 그럽니다. 대사도 못 외우고 초창기 영화 보면 대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또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유명한 이 세계의 흥행을 이끌어가는 영화의 주연 배우로 또 대사도 많이 있는 주연 배우로 나와 있는 그 인물이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했죠. 이 사람이 또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해서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로 나가서 당선이 됐고 3년 뒤에 재선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사람은 두 가지였어요. 불가능 극복 방법과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내용이냐면요.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유명한 예언자입니다만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기도 내용이라든지 그 신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엘리야를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고, 또한 이 엘리야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저 오므리 왕조의 아합왕과 이세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그냥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본문 몇 구절을 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알 선지자를 이겼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이거 엘리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어떤 때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막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찬양을 막 돌렸는데 갑자기 1분 뒤에 내 마음속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내일 저 사람들의 생명과 너도 같게 되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는데 내일 죽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마음속에 탄식이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상황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우리들의 조상보다 못합니다. 우리들 조상은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를 했는데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 이 사람은 이겨놓고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있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야, 저렇게 유약한 기도해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 엘리야는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과연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생기나요?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기도해도 조금 화를 내듯이 막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해도 자꾸 자기 생각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훌륭했는데 나는 너무나도 못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고 자꾸 핍박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먹고 자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신 다음에 이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40주 40야를 걸어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이 엘리야를 업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우울증 걸리면은 몸도 망가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업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는 사실 느끼지를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업고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렸는데 나는 지금 자꾸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지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별거 없어요. 나만 남았고 그 남은 그 하나의 생명을 지금 누군가가 나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호렙산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 번째 15절에서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어떤 일이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그리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를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 하사엘 이야기, 예후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간결하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조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권력 앞에, 재물 앞에 무기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엎으십니다. 어떻게 엎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저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베나닷을 이어가지고 하사엘이 왕이 되게 만드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이겼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북이스라엘이 힘들어지니까 주변에 있던 무한 민족, 암몬 족속 여러 민족들이 전부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공을 내다가 조공을 내지 않기를 시작을 해요. 이 전쟁 하나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국력이 쇠퇴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게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쿠데타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합과 그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여호아하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에 이르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의 왕조, 왕국, 군사력을 순식간에 다 무너뜨린 이 사건이 바로 예후를 통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쿠데타, 역쿠데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쿠데타로 완전히 불거진 그러한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성서 기자들은 이 예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후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예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야말로 소용돌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사엘과 예후와 동시대의 인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사자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좀 무모한 그런 요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갑절의 은혜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권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의 축복.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재산과 권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를 기르서 이 엘리사 시대에는요 그야말로 사관 생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선지자, 사과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정말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안 된다 생각할 때가 많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탄식의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